지금까지 함께 이 교회를 세워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참 시간이 짧게 느껴지면서도 또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도 어느덧 이제 40대가 되었고 우리 교회와 함께 시작했던 우리 자녀들도 벌써 이만큼이나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시간 동안 이 교회도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또 나의 교회로 생각하시면서 참 많은 헌신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또 사역을 확장하면서 이 혁신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조금씩 비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에는 또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또 어떤 회복이 있고 또 어떤 성장이 있으며 또 어떤 감동이 있을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교회를 통해 나의 삶과 또 이 지역에 어떤 선한 일을 나타내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의 10년 차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기대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오병이어 사건이라 불리는 말씀인데 당시 예수님은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쉬시고자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또 예수님도 좀 쉬시고자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막 몰려오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냥 안쓰럽게 참 안쓰럽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셨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보통 compassion이라는 말, 그 말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친히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식사를 할 만한 상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야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까지의 사역 가운데에서 참 피곤하고 지쳐 있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정말 피곤한 상황이시고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가서 좀 쉬어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밥 먹을 틈도 없었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시고자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그렇게 9년 동안 달려왔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죠. 특히 우리 성도들 보면 회사와 가정과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준비와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가까이에서 또 멀리에서 이 예배를 위해 이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길게는 9년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조금 쉬어가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렇게 큰 사역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에는 이렇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새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찾아오기도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힘든 일들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이 정도면 그냥 돌려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면 좀 그만하고 좀 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밥때가 되었으니까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피곤한 중에서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저녁 식사까지 제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돌보고 또 가르치고 고치시곤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생명을 돌보시는 생명의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들의 생명의 목자이심을 바로 이 저녁 식사를 통해 또한 나타내고자 싶으셨습니다. 그냥 고치시고 가르치고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식사를 주심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돌보는 생명의 목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식사만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쉽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 오병이어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구약의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를 떠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광야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생명의 목자이심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 이 저녁 식사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역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먹이는 생명의 사역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친 사람들이고 우리도 피곤한 사람들이지만, 또 누군가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더 넓혀서 그들을 품어주고 환영하고 먹이고 돌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까지라고 정해둘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피곤하니까요.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먹이는 생명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먹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한 7개월치의 임금이 되겠죠.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만 나눠주더라도 이만큼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문자 T에다가 대문자 S인 사람이죠. 아주 현실적이시면서도 이성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빌립의 대답이 정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시고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그냥 안쓰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그냥 안쓰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도 지쳐 있잖아요. 우리도 지난 주간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다 왔다고요. 그런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 또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상담자들이 의사보다 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는 육체가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 안 해줘도 되잖아요. 약 잘 처방하고 수술 잘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상담자는 기본이 공감이잖아요. 상대방의 아픔을 다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사람 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듣고는 뭐라고 했냐 하니까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것이다. 아내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에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도 제 아내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부부 생활이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것, 공감한다는 것, 치유한다는 것, 회복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빌립처럼 주님,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준비된 리더가 한 20명은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 준비된 사역자가, 전임 사역자가 한 3명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9절에 나오는 안드레와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몇 명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빌립은 찾으러 갔을까?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가서 떡이 있는지 좀 찾아보라 하셨거든요. 빌립은 찾으러 갔을까 한번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면 워낙 현실주의자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이미 계산이 끝났는데 그래도 안드레는 찾으러 간 것 같아요. 찾아가서 조금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는 그 작은 것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앞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도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떡이 좀 있나 찾아보라 하신 것도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떡과 물고기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의 공동체, 누군가를 돌보고 공감하고 치유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가능할 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보고 우리 안에 가능성을 찾아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단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작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생명의 공동체, 그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한 교회가 한 200명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교회인데 이것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살리는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아기들 보고 있고 직장 일하고 있습니다. 육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식사거리에 불과한 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눠주셨죠. 그런데 그 먹을 것은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7절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이만큼이나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11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조금씩 준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주셨지만 그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죠.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교회의 주인 누구신지, 누가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오호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고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런 지극히 현실주의자요 이성주의적인 그런 삶에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만큼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만큼의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개척하면서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 외에도 교회가 외적으로 세워져 온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면 돈이 많아서 시작한 줄 압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시찰에도 설교하러 가보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빚도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이 이만큼 있고 이자를 이만큼 냅니다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을 결심했을 때는 제 통장에 500만 원이 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ST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요 아주 이성인 냉철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를 다시 개척하려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다고. 그때는 정말 눈이 멀었죠. 하나님은 이런 저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의 생각과 현실을 초월하셨습니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판단해보는 이런 저의 생각을 초월하도록 늘 일하셨어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저에게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케어해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남을 돌본다는 것은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를 통해 생명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음 다해서 환영하게 하셨습니다. 마음 다해 환영하게 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지난 9년간의 은혜를 봤다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10년 차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의 사역을 하며 무엇으로 사람을 돌보고 회복해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제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개척 10년 차를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해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는 분명히 돌봄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죄인들이 왜 교회에는 있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왜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연약하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10년 차에 어쩌면 좀 쉬고 갈 수 있기를 원하겠지만 저의 목회 계획은 그랬습니다. 10년 차 잠시 숨 골랐다가 이제 10년을 끝내고 11년 차에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난 후반기부터 갑자기 예배 변경되고 주일학교 교육 변경되고 하면서 오히려 한 박자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계획에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갑시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갑시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이 피곤하고 지친 나에게 주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통해 또 누구를 살리실지, 누구를 회복하게 하실지, 누구를 위로하게 하실지 기대하며 이 10년 차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내가 비록 그렇게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이 교회를 통해 나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이 10년 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없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또 나에게 없는 그것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